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새가족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새가족 담당 목사 최수정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저는 왜 긴장하는 줄 알아요.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영적 VVVIP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게 결단하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만큼 사실 저도 그래요. 매주 똑같은 내용을 갖고 똑같은 목사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늘 저도 긴장하고 기도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눈높이에서 이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할까가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최대한 조금 쉽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제 안에. 왜냐면 저에게 말씀이 쉽게 다가오고 이해가 돼야지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쉽게 전달하는데 원래 어렵게 강의하는 분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본인도 사실 이해가 안 됐다 생각을 해요. 일단 좀 쉬워야 돼. 뭐든지. 쉽다는 건 그만큼 나도 이해가 되고 한번 필터링이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쉽게 전달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너무도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새가족국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도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을 얻고 또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1월 19일이에요. 1월 셋째 주인데 저희가 보통 셋째 주면은 3주차. 그래서 원래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에서 성경에 대해서 오늘은 원래 저희가 가르치려고 교환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특식을 준비했어요. 예. 특식이 뭔가 하면 이제 저희가 다음 주 1월 26일은 이제 설날 명절 연휴가 시작이 돼서 다음 주는 사주 교육이 없어요. 1월 26일 날. 저를 안 보니까 엄청 더 행복하실 수도 있지만 혹시 또 못 봐서 아쉬워하실 수 있으니 그래도 여기 와서도 불 꺼져 있을 거예요. 다음 주는. 그래서 다음 주는 설날 명절이 시작되지만 그러면 이번 주밖에는 여러분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겠다 싶어서 오늘은 설날과 제사에 대해서 이거 말씀드릴 거예요. 어쩌면 되게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특별한 특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설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설날과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항상 보면 요 제사 때문에 굉장히 좀 가족들끼리 껄끄러워. 야, 이거 명절 때 제사 지내는데 나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아예 안 갈란다. 뭐 가봤자 너는 교회 다닌다고 절도 안 하고 너는 조상도 없냐 놈아. 서양신 섬기더라고. 그 예수 믿느라고 조상을 섬기지 않아? 배움만 이러다 보니까 서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설날과 제사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설날과 제사 요거에 대해서요. 그냥 저의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적 의미 요거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줄여서 고전이라고 써요. 10장 20절에 제사가 어떤 영적 비밀이 있는지 이 성경 구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교환에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 성경 구절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나는 교회 다니니까 무조건 제사 안 지내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다가오세요? 근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쁜 얘기예요. 예, 우리가 뭐 지금 다 제사 지내고 해야 되는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제사 안 지내. 어떤 부연 설명이 없어. 그냥 그렇게 해서 꽝 선포만 해버리면 사실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 가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기분도 서로 안 좋고. 근데 저는 무조건 저는 교회 다니니까 제사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도 물론 핵심은 그거겠지만 왜 안 되는지 최소한 그럼 그분이 또 몰라. 본인은 그냥 교회 다 본인이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입각해서 요런 부분들이 잘못된 거고 요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본인도 숙지를 하고 본인이 그거를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제사 지내지 말라고 교회에서 했어. 뭐 요 정도는 얘기하지 정작 본인도 몰라.
그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무작정 안 가버리고 무조건 관계 단절시켜버리는 그런 수준 말고 좀 성경 있게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넘어가면 저희들이 이제 설날을 앞두고 있는데요. 설날은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정월 초하룻날, 음력으로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신정을 했었어요. 1월 1일 늘 하고 이제 구정 있을 때도 저희는 항상 1월 1일 있어서 그때 가족들 모이고 그때 같이 예배 드리고 늘 했었거든요. 근데 음력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설날 맞이로 나라마다 사실 고향을 떠나 생활하던 이들이 각자 고향으로 찾아와요. 대이동이 이루어집니다. 왜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아가는 걸까? 고향을 떠나 흩어졌던 살던 가족들이 이제 요때 서로 만나고 서로 가족으로 정을 나누는데 요즘은 사실 풍속이 좀 달라지긴 했어요. 가족들이 여행을 간다거나 이제는 집에서 막 어렵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뭐 식당 하나 예약해서 같이 나가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오기도 하고 또 굳이 모이지 않아도 가족들끼리 또 개인적인 그런 시간을 갖는 거. 그래서 조금 명절의 문화가 많이 바뀌어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장남이셨어요. 그래서 40년 넘게 저희는 제사를 지냈었고 제가 자주 얘기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음식 만드는 거를 같이 했었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만드는 것보다 먹는 거를 더 잘하는 사람이 됐지만 이제 음식을 할 기회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목사 일을 하다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우리 그런 음식 담당을 더 어릴 때부터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딱 우리 집이 제사를 지내면 저는 전 부치는 담당이어서 그거 제가 약간 자원했어요. 그거 하나씩 부치면서 야금야금 먹는 게 엄청 맛있거든. 가지고 제가 전을 몇 종 부치는 거, 그다음에 막 이게 밤 까고 뭐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제사 문화에 좀 특화될 정도로 오랫동안 저희는 그렇게 제사를 지냈던 집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 성경에서는 뭐 어떻다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이게 문화고 유일하게 가족들 친지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이고 화합의 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사실 이렇게 성경에 입각해서 제 인지하는 게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문화고 저는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았었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 제사와 차례 이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사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데 차례는 명제를 지내요. 쉽게 말씀드리면 크게 보면 다 제사인데 약식으로 간단하게 드려지는 걸 우리는 차례 지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큰 의미는 제사가 맞아요. 자, 그리고 제사는 보통 밤에 지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 기억나요. 항상 이렇게 조문 같은 걸 읽으실 때 12시 딱 되고 나면은 유세 자 이러면서 그거를 조문을 읽어가지고 태워서 막 올려보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차례는 낮에 드리는 간단한 제사고 제사는 그날 돌아가신 조상과 배우자라면 차례는 기제를 받드는 모든 조상에게 지내고요. 또 차례 때는 우리가 설날에는 떡국 먹어요. 근데 추석에는 송편 먹어요. 그러니까 같은 차례라도 이게 설날이니 추석이니에 따라서 한국 같은 경우는 떡국을 먹냐 송편을 먹냐 그 음식도 좀 달라지고 있어요. 예, 교회 왔더니 새가족 사주교육에서 이런 제사와 차례를 너무 잘 가르쳐 주더라. 엄청 건장하더라.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조금 차이는 궁금해했었을 것 같아서 이건 제가 그냥 조금 참고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제사는 외래 문화예요. 보통 우리가 고유의 전통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들어온 외래 문화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기록 자체가 사실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조상의 은혜를 잊지는 말아야 되는 게 저 최수정 역시 사실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계셨고 또 그 위에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무조건 조상을 무시하거나 그럼 제사를 일단 못 지내게 하는 룰이 있다 보니까 그러나 부모에 대한 효, 조상에 대한 효 이거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에베소서라는 성경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또 특별히 십계명 하나의 말씀에 보면 항상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기준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사실은 부모를 섬겨야 돼요. 제가 전에 만났던 분이 그 얘기하셨어요. 부모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없어.
늘 집안 뒤치다꺼리하고 집안의 빚 갚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청년 때 정말 여행도 다니고 싶고 내 시간도 쓰고 싶은데 너무 고생을 하면서 20대 30대 40대를 보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원함 한밖에 없어. 그럼 너무 이상한 부모를 만나서 내 팔자가 꼬였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속상해하는 걸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에게 뭐를 혜택을 주고 뭘 잘 챙겨주는 좋은 부모를 만나면 참 감사하겠지만 설사 그런 부모를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모라는 그 자체만으로 그 존재감만으로 우리는 효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좀 교육을 많이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좀 엄격하기도 했고 교육자 집안이기도 했지만 저희는 어릴 때부터 거의 다 셀프였어요. 전 제 기억에 6살 때부터 저는 제 빨래를 제가 했어요. 난 딴 집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희는 6살 때부터 내 아버지 양말 빨았던 게 생각이 나. 그리고 청소도 각자. 너는 안방 마루 해서 어머니 아버지 딱 외출하면 딸 넷이서 의뢰에 우리가 딸 넷이잖아요. 그러니까 칼로 감자 까고 이런 걸 위험하잖아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그 숟가락 있죠. 숟가락으로 스테인리스 숟가락으로 하면 감자가 잘 까져. 핵감자 이런 거는. 그럼 넷이 앉아가지고 까면은 4개가 똑딱똑딱 나와. 그리고 우리 딱 부모님 나가면은 의뢰 집안 그게 뭐 물만 칙칙 묻혀서 밀고 다녔어도 일단 우리는 청소, 빨래 이거 우리는 무조건 다 셀프였어요. 저 초등학교 때 도시락도 우리는 셀프였어. 그 급식 세대 우리 도시락 싸가지고 다닐 때도 우리 도시락 우리가 사서 신기하죠. 그 이제 어머니가 되게 동창에 있어서 갯모임 같은 거에 딱 오시면요 딸 넷이서 밥상을 차렸다요. 그래 나 생각나. 그때 메뉴가 된장찌개 끓이고 계란말이 하고 감자 졸이고 그다음 오이 무치고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밑반찬들이 있었어. 그럼 우리가 이제 상 모서리를 딱 들고서 이렇게 안방에 딱 갖다 주면은 그렇게 엄마 친구분들이 이런 애들이 없다고 하면 그게 또 너무 좋은 거야 막. 막 착한 딸 되니까 막 엄청 좋은 거야. 우리 그렇게 했어요. 그 나는 김장도 어릴 때 강판에도 안 갈고 나 지금도 모자라면 눈 감고 채 쓰는 거 있죠. 일정 간격으로 따다다다다 이거 잘한다요. 희한하죠.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만 이상한 거야. 나중에 보니까 우리는 이런 거. 그래서 청소 자기 거는 자기가 하는 이런 훈련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3종을 모르겠어요. 최소한 제 기억에는 안 나. 그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부모님 말씀은 여기까지 막 싫은 게 뛰쳐나와도 내야 돼. 그래서 저는 주위에서 그래서 너는 아마 부모님이 죽어! 이러면 아마 너는 죽는 신유까지 할 거라 그랬어요. 그게 그냥 부모님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 그냥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 가면 제가 나가서 어머니 막 배웅도 하고 무거운 거 막 들어드리고 이게 저는 초딩 때 그냥 애어른처럼 커버린 것 같아.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게 꼭 기독신앙이 아니어도 그냥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그걸 제 마음에 주셨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그냥 제 자랑이 돼버렸네. 죄송해요. 원래 이렇게 얘기 아니었는데 성경적인 효를 얘기하다 갑자기 내가 나와버렸어. 여러분 성경만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특히 예수 믿는 분들은 정말 부모님 공경하셔야 돼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설사 내가 교회 다니고 부모님이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라더라도 그것이 내 친척, 내 형제라 하더라도 우리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도 속에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기도 속에서 함께 가야 될 대상이지. 아유 저 마귀 자식. 아이고 지옥 갈로. 아니에요. 그 저는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민감한 제사에 대한 얘기하더라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째 제사와 차례 영적 사실은 귀신과 교제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어릴 때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마다 자주 못 만났던 고모나 이제 친척분들이 많이 오셔서 정말 음식 준비를 늘 열심히 많이 했었어요. 그럼 이제 먹여야 되니까. 그리고 갈 때 또 싸서 보내야 되고 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소원도 많이 빌었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저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마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삿날 가만히 저희 집을 보면 일단 엄마는 너무 늘 힘든 거예요. 야, 내가 최씨 집안 위신 세워주려고
그렇잖아요. 제사 준비가 벌써 장 봐오는 것부터 뭐 일주일 전부터 이미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피곤이 누적이 되어 있고 그 이제 술 한 잔씩 거치다 보면은 서로 이제 섭한 거 한마디씩 얘기하다 보면 언성도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싸움이 났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 항상 우리 집이 행복하다라는 걸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제사도 열심히 지내고 또 이렇게 근면성실하게 법 없이 살 정도로 부모님이 열심히 인생을 사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우환칠고가 끊이지 않을까? 왜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유난히 그날은 사건 사고들이 늘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생각이 나. 뭐 하다가 내가 간장을 엎은 거야. 그 제사상에 간장을 내가 뭘 놓다가 엎어서 그때 되게 내가 맞았나 하여튼 되게 혼났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되게 그게 어렸을 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흘린 건 아닌데 그래서 항상 제사날 하면은 뭔가 행복하기보다는 긴장해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그런 기억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니 아버지가 이 제사를 한번 치르고 나면 이제 싸움이 돼. 왜냐하면 여보 수고했어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보다는 그냥 아버지도 술 한잔 하고 나면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또 섭한 감정이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제사 이후에 그 후유증 이 많았던 것 같아요. 모든 집이 그러지는 않을 거겠지만 저는 항상 어린 마음에 왜 우리 집은 40년 제사를 해도 더 행복해지지 않지? 그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래요. 사실 제사를 지낼 때 대부분 좋은 마음으로 지내요. 어쨌건 조상을 섬기고 우리 가정에 또 복을 비는 시간이고 또 가족들 간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행복해지고 즐거우려고 하는 거지 누가 집 불행해지려고 그 고생해가면서 그 음식해가면서 누가 고생을 하겠어요. 그 친척들을 같이 먹는 그 재미 또 섬기는 그 재미였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귀신과 교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내 죽은 부모가 와서 그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살아생전에 좋아하던 음식을 놓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중국 필리핀 마닐라에 갔을 때 중국인 묘에 갔었어요. 근데 중국인 묘가 엄청 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무덤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진짜 가옥 구조를 딱 갖고 죽은 자를 위해서 에어컨도 틀어놓고 또 그분이 좋아했던 드라마도 틀어놓고 살아생전에 그리고 커피 좋아했다고 커피도 끓여서 거기 딱 놨는데 마닐라 시내가 빈부 기억차가 엄청 커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여름에 단기 선교 갔을 때거든요. 갔을 때는 완전히 이게 막 그때 비가 엄청 쏟아져가지고 그 빗물에 사람들이 막 옷을 빨아서 널고 있었어. 그렇게 빈민한데 또 이쪽 중국인 묘는 엄청 중국인 분들이 전 세계 그 부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와, 여기는 죽은 자는 에어컨 틀어놓고 커피 있고 드라마 틀어주는데 산 자는 꾸정물에 옷을 빨아서 넣네? 내가 거기서 사실은 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산자와 솔직히 산자가 중요하니 죽은 자가 중요하니라고 하면 사실은 사는 게 더 중요하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현장을 보면서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고 또 마닐라시 같은 경우는 이 가짜 돈 있어요. 노잣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짜 그 누런 종이로 돈을 만들어서 가짜 돈이에요. 근데 그거를 계속 태워서 그 향을 올려. 저 뭐 하는 거예요? 했더니 죽은 자가 저쪽 내세가 있다는 건 막연하게 사람들이 알아요. 천국과 지옥은 인정 안 해도 사람은 반드시 죽어. 그리고 죽으면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든 간다라는 그 개념들은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그래서 노잣돈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 내세를 가는데 돈 필요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처럼 실제적인 화폐는 아닌데 가짜 돈을 누런 종이로 만들어서 그걸 계속 태우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반드시 사람은 죽는다는 거 막연하게나마 사후 세계가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은 아는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좋은 의도와 상관없이 사실은 성경은 귀신과 교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좀 리얼한 표현을 드리면 우리 가정에 귀신이 역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대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착한 강도 나쁜 강도 없어요. 강도는 다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귀신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착한 귀신, 나쁜 귀신이 없어요. 귀신은 다 나쁜 거예요. 근데 귀신이 담을 넘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런 설날이나 명절이 되면 이거는 아예 공식적으로 나라가 또 집집마다 제사들이 더 많이 어찌 보면 약간 이렇게 성수기처럼
드리는 날이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우리 가정에 계속 제사 지내면서 점점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많았었는지, 아니면 문제 사건 속에 우리가 더 많이 힘들었던지를 보시면 분명히 영적인 걸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귀신이 역사,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면 사건 사고 교통사고, 물론 이제 고향 이동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 사고들이 더 많이 있겠지만, 이런 정말 많은 일들 하다 보니까 이런 증후군들도 많이, 오죽하면 인터넷에 그거 팔잖아요. 가짜 이거 골절했을 때 끼는 기부스 45,000원에 얼마 전에 팔았잖아요. 그 며느리들 이렇게 딱 끼고서, 어머니 이번에는 팔이 부러져서 제가 음식하러 못 갈 것 같아요. 그 45,000원에 팝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팔았었어. 그래서 그게 너무 웃긴 거야. 나 인터넷 보고. 그렇지, 이거 내가 부러지지 않은 한은 가야 되거든. 야,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가짜 요게 팔았을까 싶을 정도로. 자,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무조건 제사는 안 돼 이러지 마시고,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성경적인 개념을 갖고 가자고요. 성경에서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무속인들의 세계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무속 전문 교회가 있고, 진짜 5대, 6대, 7대까지 무속 배경 속에 있다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 귀신의 세계는 여러분 정말 써먹다가 버려요. 진짜 사랑, 감사란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오신 분들이 사실은 어디에 많이 마음이 감동받아 오시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표현 등의 마음이 무너지시는 게, 이런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귀신의 세계는 데려다가 써먹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어 영빨 떨어지고 더 이상 젊게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귀신의 세계는 비참하게 버려버리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좋은 의도로 효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정말 상다리 부러지게 그 음식을 차려서 모든 걸 준비하고 섬기지만, 우리의 좋은 의도와 상관없이, 어디 의도와 상관없이 정말 귀신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5번째 여러분 현장 이야기 요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필리핀 마닐라에서 봤던 중국인 묘 요거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사람들은 이제 어떤 내 조상들을 섬긴다라는 좋은 의도로 이런 차례상 차리는 특강, 그래서 우리가 과일은 어디다 놓고 이런 순서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불교, 천주교, 기독교 같은 경우는 내가 가족 여행 왔어, 스키장 왔어,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조상에게 차례를 못 지내네. 오케이. 그래서 연합으로 차례를 드릴 수 있는 게 실제로 스키장에 막 차려진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막연한 뭐 추석에도 그렇고 보름달 뜨면 거의 소원을 빌기도 하고, 이상하게 명절 증후군이 있어서 사건, 사고, 질병, 이혼 등. 그럼 이거 이후에 막 홈쇼핑 엄청 판매율 증가하잖아요. 여자분들은 이제 막 스트레스 푼다고 막 사기도 하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더 틀어져서 이혼율이 더 급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뭐 일상으로 봐왔다면,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시면, 전에는 그냥 무심히 일상으로 봤던 것들을 이제 조금은 이제 말씀에 입각해서, 전에 그냥 봤던 거를 이제는 약간 영적인 거로 우리가 재해석해야 되는 분명한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한가위 추석 때도 그렇고요. 달을 보고 빌어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취업과 승진하게 해주세요. 뭐 이성친구 만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또 이런 외모가 향상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걸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저 해와 달이 내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 그런데도 왠지 필요해야 될 것 같아. 우리 마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비는 거지, 그 피조물이 우리 소원을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요거 회개 본능, 요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회개 본능이라는 게 보면, 자신의 서식지라든지 산란하던 곳에 사실 멀리 떠나 있어. 안락고 여기서 내가 태어났어. 멀리 떠나 있다가 이제 내가 태어났던 거, 산란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오는 성질. 그래서 우리가 연어 많이 얘기해요. 연어가 산란기가 되면은 그 엄청난 거친 물살을 다 이겨내고 그 하천에 가서 알을 낳아요. 그래서 이 회귀 본능이 강한, 우리가 철새라든지 개미, 이렇게 작은 미물들도 보면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도 회귀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입양아들 한번 보시겠어요? 입양아들이 처음에는 어릴 때는 입양돼서 그 외국에 나가서 새로운 양부모를 만나고 성장을 하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딱 들기 시작하면 내 나라 한국이 되게 궁금해져요. 그리고 나를 입양 보낸 야속한 부모라 하더라도
내 부모는 어떤 분이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이런 설날이나 추석이든 명절이 되면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점점 흙도 그립고 그때 먹었던, 근데 요즘은 우리가 그 동치미 하나를 먹어도 옛날 어릴 때 먹었던 그 맛 아니라 그러잖아요. 참 신기하죠. 이게 땅과 물이 오염돼서 그런가 봐요. 뭐 하나 먹어도 어릴 때 먹었던 그 과일 맛이 아니고 그 무 맛이 아닌 것처럼 어쨌든 나이가 들면은 내 모습도 점점 부모의 얼굴이 나와. 남편 얼굴이 점점 시아버지 얼굴 나오고 내 얼굴이 정말 엄마 얼굴 점점 나오듯이 희한해요. 그래서 내 고향을 그리워한다든지 고향의 흙이라든지 음식을 그리워한다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 내가 태어난 그곳 원래 그곳을 자꾸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기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물고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느러미를 줘서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 그렇게 살아야 돼. 나무는 독특하게 뿌리가 있기 때문에 땅 속에 들어가 살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새에게는 날개가 있어요. 그렇죠? 나무에게도 물고기에도 없는 날개가 있어서 새는 공중을 날아다닐 때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놨어. 세팅이에요. 근데 사람은 뭐가 독특한지 아세요? 사람은 날개나 지느러미 뿌리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어제도 그렇고 또 1일 첫날부터 장례가 났었어요. 근데 그건 우리 집안의 장례는 아니고 우리 교인 분들이 있어서 어제도 94세 된 장례 갔다 오고 아마 내일까지 발인 하간을 또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정말 장례를 가면서 제가 조금씩 더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사람은 어리다고 해서 더 오래 살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빨리 가는 게 아니구나. 그럼 너무 젊은 사람 장례도 해봤고 101세 된 권사님 장례도 했다 보니 진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멀쩡하게 만났다가도 정말 이번 주에 여기 딱 앉아 계셨는데 그 다음 주에 보면 갑자기 막 질병으로 갑자기 가시는 경우도 있고 하니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를 넘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죽음을 당하지 말고 죽음을 맞이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면은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로 갑자기 영원한 세계 준비하지 못한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미리미리 영원한 세계 보장받고 가는 거. 그건 보면은 천국 보장받고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거든요. 사람은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비록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건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럽니다. 한 줌의 흙으로 우리는 돌아갈 거지만 사람은 영혼을 갖고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까지 죽는 법은 없어요. 생각을 하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이 아파. 생각이 나요. 정신이 없어요. 이런 말들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만 독특하게 영혼이라는 걸 줬어요. 영혼을 줬다는 건 보면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개나 동물은 예배드리거나 하나님을 만나야 뭐 천국 가고 안 만나면 지옥 갈 일은 없어. 근데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 마음의 구멍이 메꿔져요. 내가 돈이 있으면 편해. 그렇죠? 건강하면 좋고 명예 권력까지 있으면 더 좋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의 이 영적 존재의 마음을 완전히 메꿔주진 않아. 있어서 편리는 하지만 사실은 영적 존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구멍이 딱 채워지게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그런 창조 원리 속에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넣었어요. 모든 인간은 영적 마이크로칩처럼 영혼 깊이 이식된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데이트하도록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죠. 사람만 신을 섬겨. 여러분 아주 똑똑한 개나 고양이가 신을 섬긴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으실 거예요. 사람만이 돌 앞에 빌고 나무 앞에 빌고 해달 빌고 보고 이상하게 사람만이 신이란 존재를 섬겨요. 그러니까 인간 마음은 뭔가 영원한 것을 찾고 영원한 것을 믿어야지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 그래서 회개 본능은 사실 이거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야 연어야 너 알랄 때쯤 되면 하천 거슬러 올라가. 개미야 철새야. 희한해요. 이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으세요. 저는 기독교가 아니라 천주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종교를
갖게 됐냐를 가만히 보면은 나름대로 뭔가 좀 힘을 얻고 싶고 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 싶고 뭔가 의지의 대상을 좀 찾고 싶고 또 좋은 얘기를 해주니까 나쁠 건 없다라고 하거든요. 여러 이유로 여러 종교를 믿지만 사실은 인간만이 신을 찾고자 하는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찾다 보니까 마침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으니까 교회에 오게 된 거고 마침 옆에 성당이 있으면 성당 가게 되는 거고 우리 집안이 대대로 그 종교끼리 가는 거거든요. 공통점은 있어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희한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뭔가 하면 창세기 3장이라는 성경 창세기 3장을 딱 펼쳐보면 하나님을 떠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얘기할 때 창세기 3장 세상 이런 말을 써요. 창세기 3장 세상 이거는 하나님 떠난 인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왔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꼭 물고기가 물을 떠난 상태와 같고 나무가 땅을 떠나버린 상태와 같아서 사실 뿌리 뽑힌 나무가 어느 순간은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말라가고 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도 뭐 바로 죽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 살잖아요. 사회생활하고 다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갈급함은 계속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예. 이거를 사실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얘기만 안 했을 것 뿐이지 사실은 얘기해봤자 또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족들하고 얘기만 안 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아이라 하더라도 또 어린이라 하더라도 그 갈급함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정상적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면은 꼭 실향민 같은 상태예요. 실향민. 예, 내가 돌아갈 고향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나의 영적인 고향도 찾고 나의 주인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될 겁니다. 신을 찾고 종교를 만들고 열심, 선행, 학문을 통해 나름대로 행복의 길을 찾지만 사실은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우리 인생에 사실 답을 줄 수는 없어요. 연예인들 우리에게 없는 인기도 있고 돈도 있어요. 그 멋진 외모도 갖고 있잖아요. 근데 행복하니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는 갖고 있지만 또 다른 구멍이 있어요. 앞에서는 웃지만 내려와서는 허무해요. 큰 공연을 마치고 내려오면은 너무 허전하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 배우를 연기하고 오면 그 배우가 그 캐릭터를 연기하다 보면 그 성격과 그 마음과 그 슬픔을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우 역할 하나 딱 끝나고 나면 한 6개월은 정신치료를 받는다고 어느 배우 김땡땡 어느 배우 글을 제가 보면서 그러겠다. 왜 그럼 그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캐릭터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마냥 행복하고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 무대 뒤에서 나오는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많은 허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건 구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영적인 실향민이다. 예, 이건 보면은 고향을 잃어버린 자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예원교회에 와서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를 듣기 시작하실 거예요. 구원은 건짐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세 가지 어떤 중요한 문제 속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을 이렇게 건져내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 떠난 물고기처럼 하나님을 떠난 문제 속에 다 빠져 있어요. 예, 내가 모태 신앙이라 하더라도 그건 엄마의 신앙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믿지 않으면 그건 그냥 믿음 좋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뿐이지 내가 저절로 띵겨서 같이 구원받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고요. 또 죄라는 문제 속에 사실은 다 빠져 있어요. 죄로 치면 사실 저는 윤례도덕으로 따지면은 저는 별로 죄를 안 지은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거짓말을 잘 못하고 아부를 하면은 여기 포커페이스가 안 돼가지고 여기가 덜덜덜 떨려. 막 거짓말하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지 다 알아. 제가 기본적으로 그런 거 잘 못하고 마음에 없는 얘기하면 막 달달달달달달 떨리고 그리고 제가 뭐 벌레를 잘 죽이거나 욕을 잘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쳐먹거나 또 이런 것도 해볼 적도 없어. 근데 도대체 내가 뭐가 죄인이라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떠난 것,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모든 문제 속에
다 빠져 있고요. 또 조상대대로 우상 숭배했던 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의 모든 인간이 다 여기 장악돼 있어요. 그래서 사주 팔자 운명 년일월시 이 사주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잡혀 있어요. 그냥 내 팔자 내 운명 찾아가면서 그냥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멋진 거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날 건져주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될 때 그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서 나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사탄막이라는 영적 실체를 우리는 이길 수는 없어요. 예, 우리 가문에 끊임없는 우환질고로 끊임없이 내 인생을 갉아먹는 영적 강도와 같은 이 사탄이라는 실체를 이겨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설날이나 명절은 전 정말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가가지고 제사상을 확 뒤집었어요.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가서 제가 뭐 당군 신상을 그때 막 훼손시킨 일도 있었잖아. 절대 여러분 이 사탄이나 영적 시체는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야, 내가 너희 집 담 넘어서 지금 들어와서 너네 집을 지금 다 망가뜨려 놓을 건데 그래 제사상 더 엎어라 더 엎어라. 나는 하나도 눈 하나 깜빡 안 한다. 진짜예요. 정말 믿는 분들은 자꾸 말싸움하고 다툼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거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건 사람 미워하면 안 되죠. 이 영적인 실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흑암 꺾어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문에 끊임없이 우환질고를 갖다 주는, 우리 집안에 담벼락을 넘어 들어오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들어오는 이 악한 흑암의 세력은, 귀신의 세력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서 떠나라. 여러분들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원하는 거지, 제사상을 엎거나 뭘 하나 훼손하고 멱살 잡고서 정말 더 섬기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정말 더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작업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 금이 한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본향, 내 본거지를 몰랐지만 이제는 오늘 하나님 만나는 시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을 통해서 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 떠난 것은 만나게 해주면 될 것이고, 죄는 깨끗하게 씻어버리면 되고, 사탄 마귀는 더 센 조제가 와서 물리쳐버리면 될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행, 구제, 봉사 뭔가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만나게 되십니다. 죄라는 문제도요, 사실 내가 노력하고 착하게 살아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죄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이미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마귀란 영적 실체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막강한 실체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만 이 사탄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마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집안에 끊임없이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 또 정말 원치 않은 그런 대물림들도 많아요. 진짜 마음 아픈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집 안 부러워하려고요. 저는 우리 집에 없는 문제는 저 집 문제 없으면 되게 저 집 부러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집집마다 집이 아니에요. 집구석이야, 집구석. 정말 집집마다 너무너무 문제가 많고 아파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일 먼저 여러분들 뽑아주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가정에서 사실 아무 기도 배경이 없는 속에서 목사가 됐잖아요. 많이 맞아도 보고 쫓겨도 나보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완전히 이렇게 역전을 시켜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혼자 나 혼자 믿기 때문에 외로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교회 올라 그러면은 눈치도 보이실 거고 가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다 안 믿어도 괜찮아요. 10명이면 10명에 여러분 한 분만 있어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가문과 가정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희한해요. 예수 믿는 자는 어려움을 겪은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내 손을 딱 들어주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돈을 잘 벌거나 갑자기 사업이 잘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똑같이 문제 와요. 그런데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잡아먹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여러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시고 증거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마셔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고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설날이나 제사 지낼 때도 그냥 가세요. 그럼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하세요. 난 예수 믿으니까 잘 안 할 거예요. 막 꿋꿋하게 이러지 마시고, 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은 안 하지만 대신 정말 제가 이 가문과 가정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저는 같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조금 좀 지혜롭게 대처를 하세요. 자꾸 대적하고 싸울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 그 시간을 축복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가문의 모든 저주가 물러가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으시면 제가 강요는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장이 물러가고 축복이 임하는데, 그쵸?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예,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 나의 구주로 확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요.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따라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지금 어디에 영접하셨죠? 내 마음속에. 아무런 느낌 안 나도 정상이고요. 여러분들 그 1분의 기도로 이제 하나님 만나신 거고 재무제 해결받고 이제 사단이 던진 사주팔자 운명의 덫에서 벗어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문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실 겁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우리 결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고향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영적인 고향. 영원한 세계를 보장받고 가는 겁니다. 자, 결론.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꿈을 꾸셔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지금은 사정상 아직은 제사 지내야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기도하셔요. 하나님, 앞으로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축복이 대문을 열고 막 들어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꿈을 꾸세요. 지금 아니어도 먼저 꿈을 꾸면 됩니다. 그리고 설날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 흑암이 묶여지게 해주세요. 정말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정말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또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신앙의 정절이 있으셔야 돼요. 그거는 막 티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 나는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이 가문에 날 보내주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혹시나 좀 기도해줘, 아니면 조금 예수 믿는 거에서 관심을 보이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한번 읽어봐 라고 줄 수도 있고요. 이혼교회 주보를 전달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담은 갖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가문의 역사를 써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맨 밑에 이제 기도문 읽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는 설날 연휴로 우리 새가족 사주교육반 휴가입니다. 2월 2일은 정상 운영되니까 그때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문 같이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문과 가정의 역사는 모든 저주 재앙이 물러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천대까지 후대가 복을 받는 복음의 명문가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